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약속이 성취되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알립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약속대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천사들이 세상에 알려주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한 나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륙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가운데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첫 번째,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이때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세계 역사에서는 아구스도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통일된 모든 나라들을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서는 굉장한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영향력이 사실 전 세계에 미친다. 지금 미국과 같은 그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이름도 당시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구스토 황제가 신적인 그런 권위와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아구스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 명령을 내리는데 천하로 로마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 황실에서 아구스토가 한마디 명령을 내리니까 온 천하가 그냥 난립니다.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지금이야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따다다다 하면 바로 그냥 옆에서 출력이 짝짝짝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걸어서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서 이제 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천하가 지금 로마 황제의 한마디에 난리가 나고
다 고향으로 가서 지금 호적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구조사를, 특별히 속국에 대한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야 세금을 좀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천하의 주권자 아구스토의 절대 주권 앞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저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도 잉태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로마 황제의 이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저 남쪽 베들레헴 고향을 향해서 걸어서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황제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황제는 좀 더 정확한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10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역사에서는 7년, 아직까지 3년 정도가 남았는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계신데, 이 황제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런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황제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황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황제가 느닷없이 아직 3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호적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해산을 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해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미 650년 전에, 예수님 탄생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이름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세계를 한마디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지금 3년이나 앞당겨서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대로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호적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요 결정이었지만, 그 배후에서는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황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아구스토 왕이 아닙니다. 신적인 위엄을 누리는 아구스토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이 우리 개인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의 눈이 떠여집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한번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달리다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명령하시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묶여있고 꼬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은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낮은 자리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뉘어졌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지옥 자녀가 천국 자녀 되었다. 이것이 다 구원의 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 개념으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제사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속량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입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 속량의 개념, 입양의 개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나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개념은요, 제사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허물과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바꾸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속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진노와 심판에서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제사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속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속량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 저 핸드폰, 최근에 나온 저 핸드폰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소유가 됩니까? 그렇죠. 그 핸드폰 값을 얼마가 되든지 책정되어져 있는 그 값을 지불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종은 물건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노예를 팔고 사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종을 팔고 사는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노예를 내어놓고 적정한 가격에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튼튼하고 힘이 센 노예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약하고 병든 노예는 돈을 좀 더 덜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신 대가가 뭡니까? 지불한 대가가 뭡니까? 은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의 개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적인 개념과 속량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입양입니다. 제사의 개념이 있고 속량의 개념이 있고 이 구원에는 입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여러분, 종을 누군가 사서 주인의 소유로 삼았는데 이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면, 악한 주인이라면 그 종을 사서 더 악하게 부릴 수 있습니다.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물건 이하로 취급하면서 더 악하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소유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사서, 죄의 종에서 사서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부터는 내 소유야. 그런데 내 소유이긴 한데
종의 신분 아니야. 노예의 신분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입양해서 너는 그래서 내 자녀가 되어서 내 양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의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양자 삼아주신 분의 모든 지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업을 내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으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양의 개념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구주로 오셨기 때문인데 이 구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사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속량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요? 그렇죠. 입양, 양자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쁨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성탄이 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천사들은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참된 평화입니다. 세상이 잠시 주었다가 빼앗아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황제가 황제의 자리를 이을 아들을 출산하면 유앙겔리온,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소식,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그러면서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앙겔리온, 진짜 이게 복음인데 로마 황제가 그 황제의 자리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빅뉴스다, 유앙겔리온 그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물론 황제가 사는 그 궁궐 안에 척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에는 여전히 그것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팍스 로마나 힘을 가지고 눌러버리고 힘을 가지고 제압해버리고 꼼짝하지 마, 말하지 마, 데모도 안 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팍스 로마의 힘에 의해서 영향력이 있는 모든 나라들은 평화가 유지된다 그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평화는 외부로 조용하다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 평화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돈을 갖다 주어도 아무리 권력의 최절정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이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궁궐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만큼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평화의 왕을 우리가 모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 이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 평화의 왕은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성탄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